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같이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통일 찬송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품어 주옵시고 피곤하여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탄식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중보의 기도를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든 소원들을 아뢰는 성도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부모와 함께 주의 교회로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이들의 학교의 학업에 은혜를 더하시며 친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장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교회의 기둥처럼 사용되는 아름다운 청소년들,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함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믿음의 도리를 올바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 신약 히브리서 3장 봅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통해서 예수주의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3장에 들어와서 이 히브리서를 적은 기자가 수신자들을,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형제는 남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아 하는 그런 다른 번역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형제들아. 왜 불렀을까요? 한 가지 딱 부탁을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을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눈은 앞으로 뜨고 있지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얀 종이를 놓고 연필을 들고 예수를 생각하고 내가 기록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내가 가장 깊이 생각했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는 몇 가지나 될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또 어떤 장식품도 만들고 액자도 만들고 해서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이것으로 다 설명이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 포함하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 보면 이렇게 그저 십자가 해서 사람들이 금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냥 늘 품고 다니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너무나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했죠. 그분은 하나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랬고요. 그분은 또 거룩한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했고요. 그분은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랬고요. 또 예수를 생각하면은 모든 죄의 해결자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도 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알게 되는 거죠. 화요일도 그랬죠. 큰 구원의 주님이다. 옛적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 주셨지만 이제는 큰 구원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가 뭘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면은 이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은 항상 설교의 중심이고 항상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설교 때마다 예수님이 나오지 않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은 피조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그분이 거룩하게 하실 때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는 우리 형제와 같은 예수님, 또 우리를 낳은 부모와 같은 예수님이다. 이것까지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 항상 성경에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혼자서 성경을 공부한다 할 때 매일 본문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을 우리 복 있는 사람, 우리 고신교단에서 하는 복 있는 사람 책을 읽으면 성경 본문이 나오고 옆에 해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해설을 먼저 읽지 마세요. 성경을 잘 읽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나 그걸 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읽으세요. 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으니 성령님께서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읽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고 또 교훈이 생각이 나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찾을 것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찾아보세요. 항상 찾아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걸 성경에서 제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웃과 사랑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거는 뒤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시라 말이에요. 자, 어제도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은 우리 믿는 도리라고 나옵니다. 우리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분이다. 그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래전에 팔레스틴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때 부활하셨고 전부 다 우리는 사실로 신앙으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을 이렇게 가리워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옆에 있었다. 이걸 다 보고 기록을 해서 성경이 이렇게 다 보존되어서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러면 그로서 끝인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혼자 살고 예수님은 거기 멀리 가 계시고 항상 팔짱 끼고 계시며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시고 천사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 저리는 뭐냐 하면은 지금 거기에서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뭐냐면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듣는 것이 바로 한 사람 설교자를 세워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고 앞에서 누군가가 아무리 떠들어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를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영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막 티칭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 뭐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오면 그 양을 잡아와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양을 잡아 데리고 온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보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을 빌고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평화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대제사장들 아니에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갔던 그런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도리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충성했다. 우리 개역 성경에 충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신실한 분이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실하다는 것이 뭐냐? faithful하다 한데 이건 충성이 우리 지난 성경들 우리 개역 성경 번역에 충성을 다했던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충성을 다했다. 혹은 신실했다. 그 신실한 게 뭐예요? 끝까지 자기 맡은 일을 끝까지 하신 것이 신실함이에요. 끝은 언제예요? 우리 죽을 때도 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그만하고 쉬어라 할 때가 끝이에요. 내가 힘이 들어서 못하고 쉬는 것 이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은 때때로 아이고 막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그냥 병원에 가는데 오늘 그냥 병원 들어가서 막 안 나올 수 있으면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게 내 뜻이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라. 신실하게 충성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기억나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땀이 이렇게 나오다가 그 땀에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합니다. 피가 땀처럼 땀이 그냥 피가 되어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완전하신 인간 예수로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모든 범죄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고통, 못으로 그냥 받고 창으로 찌르고 머리에 그냥 가시를 씌우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데다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전부 다 혼자 다 지시고 그 죄의 웨이트를 가지고 죽어야 되니 얼마나 그것이 힘이 드는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기도할 때는 그냥 땀이 좀 나오고 눈물이 좀 나오고 말지만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땀이 피가 되어서 흘렀다 그랬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하잖아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사이언티스트예요. 그 사이언티스트 눈으로 보고 그대로 감정으로 땀이 피처럼 보이네가 아니라 땀이 피가 되어 흘렀다 하고 팩트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이거 안 마시고 싶겠죠. 당장 이거 그만두고 싶겠죠.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충성하신 분이에요. 모세를 비교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예수님의 심벌이었어요. 모세는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심벌을 모세도 훌륭하게 신실하게 했다. 모세도 하나님 집에 충성을 다했다 그랬어요. 인간의 한 리더로서도 충성을 다했고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충성을 다했으니 우리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힘들다고 주저앉고 내 기분 나쁘다고 주저앉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힘내하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건 오늘 열을 내서 200cc로 막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내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라. 끝까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돼. 가다가 끝이 용두삼이 앞에 용은 머리는 용인데 뒤에는 뱀의 꼬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머리가 용이면 마지막에 꼬리도 용의 꼬리, 용두삼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는 용처럼 으앙 하고 시작을 했다가 마칠 때는 흔적도 없이 뱀의 꼬리처럼 사사삭 하고 없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 일을 맡으면 한 해 서리 집사면 12월 31일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항상 생각하고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 된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집이 되나 보다가 아니라 그 집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두 번째 뜻에 패밀리 이렇게 나와요. 끝까지 잡으면 예수님의 패밀리가 끝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여러 힘을 다하여 굳게 붙들면 그분의 패밀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분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할 제목,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생활했던 방식, 예수님의 행동을 따르는 예수주의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